책 추모,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12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피터 스카즈로가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나 사역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의 여부는 리더들의 정서적, 영적인 건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실제로 성공적인 영적 리더십의 실마리는 리더의 전문 지식이나 은사 경험보다는 리더의 내면적인 삶에서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여보, 교회를 그만 나가야 할까 봐요. 위기가 지나갔다 싶으면 다시 오고 또 오고 더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는 참을 만큼 참아왔다. 몇 해가 지나도록 나는 교회에서 받은 압박감과 긴장을 쉴 새 없이 집으로 날랐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여인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다. 우리 부부는 스트레스를 무려 8년 동안이나 받아왔다. 이제 저에게 이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일 뿐이에요. 아내의 결론이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당신의 리더십에 존경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부끄럽고 외롭고 화가 났다. 당신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고요. 죽고 싶었다. 상황은 내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비전을 품었고 그동안 아내는 나를 따라왔다. 자기 돌보기를 포기하거나 서글픔, 분노, 깊은 슬픔, 의심, 갈등, 건전한 꿈과 소망, 결혼 이전에 가졌던 열정 따위를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몹시 분주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위한 일 중독에 빠졌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리더들을 길러내고 소그룹을 확산시키며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다. 하지만 리더십과 관련된 내면의 영역에서는 모든 게 엉망이었다. 항상 할 일은 많은 반면 시간이 모자랐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 동시에 영혼의 건강을 잃었던 것이다. 지옥을 맛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2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그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그대로만 하자라는 말을 되씹었다. 나는 이런 모든 파국에 관한 온갖 비난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 부사역자를 형제처럼 사랑했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역들 속에 내 속사람이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말할 수 없이 창피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었다. 나는 제발 도와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지만 기다리던 응답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았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됐다. 나는 신앙을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씨름했다. 하지만 마치 죽을 것 같았던 초기의 체험들은 영적인 여정의 출발인 동시에 나의 삶과 결혼생활, 가정,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길로의 첫 걸음이었다. 목표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냥 지켜보며 기다릴 마음이 들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막 뚜껑을 들추기 시작한 내면 세계의 저 깊은 자리를 성령님께 열어 보이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순히 거기에 따르자면 피투성이가 되어 곧 죽을 것만 같았다.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숙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나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처지였다. 날마다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수준과 대단히 비슷했다. 흔히들 자신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울함이라든지 행복해하지 않는 배우자, 주기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생활 따위의 선물들을 통하여 또렷하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셨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내가 보인 반응은 한결같았다.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목회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였다.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 그 자체로 넘어가야 했다. 우리는 각종 문제와 위기 상황, 다양한 요구들, 그리고 수많은 이주민 출신 교인들이 쏟아내는 온갖 필요 등의 당면 과제들에 짓눌려 있었다. 변화는 항상 리더에서 시작된다. 리더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는 사역도 그렇다. 리더가 움직이면 교회는 따라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리더가 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풀려나기를 원하신다. 크리스천이 된 지 1년 된 사람이든 50년 된 사람이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새신자든 평신도 리더든 목회자든 모든 이들을 풀어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영향이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들 사이에서도 가정 붕괴가 충격적이리 많지 빈발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매춘, 포르노 중독 또는 그와 유사한 파괴적인 일탈 행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너무 흔한 나머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뛰어난 설교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냉랭하다. 당회원이나 목회자로 제 몫을 충분히 감당하지만 좀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방어적이다.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 있지만 스스로 우울과 분노에 가득 차 있으며 더 나아가 주위에 전염시키기까지 한다. 영성 훈련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반나절씩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년 내내 계속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정당화한다. 영적인 요소가 육체적 요소나 정서적인 요소, 사회적 요소, 지성적인 요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기묘한 선입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진 않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간적이라든지 감정적인 것은 어쨌든 악하거나 최소한 영적인 것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든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 이원론에 가깝다. 영적인 부분은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육체적인 영역을 무시한다. 운동하거나 밥을 먹거나 충분히 쉴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사회적인 영역도 무시한다. 우정 따위는 걱정하지 마. 친구나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열 시간이 있을 거야. 지성적인 영역도 무시한다. 지적인 잠재력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결국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지도 몰라. 감성적인 영역은 더욱 무시한다.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질걸.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진실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든지 아니면 애써 떨쳐내려 하면서 그 외침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의식 안으로 무엇인가 스며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가면을 쓰고 살면서도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대다수 크리스천 리더들처럼 나 역시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다. 이웃을 섬기고 용서하며 스스로 낮추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문제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비참한 기분을 느꼈고 그 사실을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감정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모든 면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이고 대답한다 한들 아무 해가 될 것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의 보살펴 줌이 없으면 안 되는 정서적인 젖먹이가 있다.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만족하지만 실망이나 스트레스, 분노가 일어나면 내면이 헝클어지는 정서적인 아이도 있다. 조금 더 나아가면 10대 청소년들이 성숙한 어른들의 사회에 무리여 편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안다. 하지만 건설적인 비평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위기감과 경계심을 느끼고 즉시 방어적이 된다. 상대방의 잘못을 집요하게 부각한다. 자신보다는 상대편이 더 잘못됐음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정서적인 젖먹이나 정서적인 아이, 정서적인 청소년에서 더 나아가 정서적인 어른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든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인 어른이다. 상대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정서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이면을 들여다보라. 인생은 빙상 같아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잠겨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수면 아래 부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요청해야 한다. 사람들은 내면, 마음의 심연 또는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내면을 깊고도 철저하게 들여다보라. 내면 세계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가장 먼 여행은 자기의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내면을 무시한 채로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통이라는 도구를 써서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 가신다. 사람은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없으면 좀처럼 자신의 내면을 깊고 철저하게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후에야 마지못해서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사례들이 많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셨다. 가식이 없으며 정서적인 경험의 소유자이시며 망설임 없이 감정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우셨던 분이셨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모두 체험하셨다.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성숙한 분이셨다. 마음이 몹시 비통하여 깊이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기도 하고 제자를 야단치기도 하셨다. 부패한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놀라움을 드러내기도 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정서적인 기대를 품기도 하셨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담백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남의 허물을 바로잡겠다고 달려드는 대신 똑같이 부족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수준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초라함과 방어 기제들, 약한 부분, 어린 시절 당했던 학대 등을 숨기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옛사람이다. 분노를 숨기고 질투와 교만, 조건적인 사랑, 이기심, 상처, 실수, 약점,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하지 말라. 실패에 대해 자유로우라. 우리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할 필요도 없다. 무슨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다. 다만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죄악됨을 드러내면 주님이 일하신다. 단장한 이미지를 떨쳐버리라.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라. 자신의 어렸을 적 삶을 돌아보라.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가?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았는가? 성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돌봄을 받았는가? 어린 시절에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가? 형제 자매가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있었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성경 공부, 기도와 금식,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신의 내면을 깊고도 철저하게 통찰할 수 있도록 내면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그 기준과 기초가 완전히 변해야 한다. 거듭남이란 말은 우리 마음 바탕에 참다운 생명과 권능을 심으셔서 마침내 뿌리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렇게 심은 씨앗은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 초자연적인 새 씨앗에서 나온 열매다. 우리는 새 마음, 새 기질, 새 영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첫 번째 가정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과거가 일시에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용서해 주시지만 지워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상처와 약점은 그대로 남겨두신다. 그렇게 몸을 추스른 뒤에 우리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다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러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 중에서 성장한 가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세상을 바꿀 궁리를 한다. 나중에는 나라를 바꿀 작정을 한다. 나중에는 우리 동네를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 다음에는 가정이라도 변화시켜 보려고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 만큼 들고 보니 자신을 바꾸는 데서 시작할 걸이라고 모두가 후회를 한다. 성장기를 보낸 가정이나 그 밖에 성장 과정에서 다른 영향을 받아 오늘의 내가 형성된다. 복음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개인적인 가족사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작업을 통해서만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에서 내릴 수가 있다. 대신 안식일마다 쉼과 만족,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묵상하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결함이나 약점, 죄 등의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와 직접 마주서는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지적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상대에게는 입도 떼지 않았다.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려 했으며 모두가 좋아하고 계속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일이 잘못된 데 대한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려고 한 것은 문제였다. 왜냐하면 갈등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확산시키거나 도망치거나 공격 성향을 드러내거나 상황이 실제보다 더 나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갈등은 받아들여야 한다. 요셉은 형제들과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 요셉은 그 갈등과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나중에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느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는 가는 곳마다 교회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은 실망과 좌절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그랬고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모습은 감추었다. 사실을 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상한 사람이고 금이 가 있고 불완전하며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깨지고 상하고 금이 가고 불완전하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숙명이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힘이 있고 성공적인지 드러내기 위해 건물, 재정, 교인 수, 예산 규모에 대해 주목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가시를 자랑한다. 가시가 안질이나 언어장애, 간질 같은 신체적인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적대하고 오해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는지 또는 신랄하게 몰아붙이는 성향이나 맹렬한 분노 등의 영적인 시험이었는지 찬반이 의견이 엇갈린다.
고대 문헌에서 가시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쟁 중에 적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땅에 박아 놓은 말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바로 그 말뚝이 바울이라는 존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시는 바울을 몹시 괴롭혔다. 그것 때문에 심하게 낙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시가 자신에겐 선물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헬라어에 따르면 가시는 적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바닥에 세운 말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였다. 하지만 머슴은 그에게 말했다. 지나가는 길을 봐라. 꽃들이 피어있지 않느냐. 네가 금이 가 있어서 물이 길가로 흘러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였다. 나부터가 실수와 취약점, 실패를 서슴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 실망, 산산이 부서진 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분노와 시기, 우울, 슬픔, 절망 등을 부끄럽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4번째 원칙은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라. 한계를 수용해야 할 선물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한계는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효성스러운 아들이자 성실한 목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회당의 열심인 청년으로 사셨을 뿐이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한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확신해 주셨다. 30년 동안 이름 없는 평범한 삶으로 살게 하신 뒤에야 비로소 3년에 걸친 짧은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하여 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광야로 몰려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야 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말은 이런 의미였다. 뭐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먹지 못하면 죽을 뿐이야.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어서 너부터라도 살아나 봐.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셨고 돌덩이는 여전히 돌덩이로 남아있게 되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 사탄의 2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어서 보여줘봐. 그렇지 않으면 다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성전 계단을 내려오셨다. 마지막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기만 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는 유혹이었다.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당장 세상을 얻고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방법의 한계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결국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갈등을 피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5번째 원칙, 슬픔과 상실감을 받아들이라. 영적인 폭은 고난을 통해서만 넓어질 수 있다. 어느 교수가 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비극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끝내 아무런 설명이나 응답도 얻지 못했다. 누구라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깊은 통찰을 토대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는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하셨다. 나는 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고 살아 남을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생각했었다. 어떤 친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슬픔을 보고 살 수 있는 이가 없다는 뜻이실지도 모른다고 한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은 곧 그분의 영광인지도 모른다. 상실을 슬퍼하는 법을 얼마나 터득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자녀의 죽음, 배우자와의 때에 이른 사별, 갑자기 닥쳐온 신체 장애, 이혼, 성폭행, 정서적 성적 학대, 치료가 불가능한 암, 불임, 깨져버린 평생의 꿈, 사랑하는 이의 배신, 믿었던 사람의 치부를 경험하게 되는 일 등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실들은 우리 인생에 많다. 삶이라는 자동차가 낭떠러지로 돌진하는 순간에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자신이 있는가? 핸들을 놓을 수가 있는가? 고통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통을 의식하고 기꺼이 떠맡으며 스스로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너무 빨리 용서하는 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자기 괴로움을 돌고 싶어서 얼른 용서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고립됨을 느끼고 분노하기도 하며 타협하고 우울해하지만 결국은 수용하게 된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감을 체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스스로 한계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는 등 가시적으로 슬픔을 표현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예수님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울음을 그쳐라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먼저 슬퍼하며 우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전에 절망하고 슬퍼하셨던 것이다. 슬픔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영성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슬픔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면 결국 놀라운 방향 전환과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다. 여섯 번째, 성육신적인 삶의 본을 보이라. 선포는 많지만 성육신은 드물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비천한 길을 따르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자체이다. 그들을 가까이에서 사랑해줄 몸, 그들 곁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를 갈망한다. 자신의 세계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사랑해줄 심리치료사에게 시간당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20만원씩 척척 지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몸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맛볼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 우울증에 시달린 그때 자살까지 생각했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 봐달라는 간청이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직접 느껴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상대가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역이다. 상대방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며 두 세계 사이에 매달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 사려 깊은 경청을 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살피는 사역이 필요하다. 보살핀다는 말은 서로의 눈앞에 있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들어줄 때 내담은 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말하라. 간결하고 집약적으로 이야기하도록 노력하라. 상대방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 듣는 사람은 모든 선입견과 의도를 내려놓고 들으라.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상대방의 말을 다시 표현해주며 내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보라. 성육신적인 삶이란 무슨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이다. 자신의 세계와 상대방의 세계 사이에 매달려야 한다. 성육신적인 삶이란 상대방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은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끌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내면 생활에서 자양분을 얻지 못하는 사역은 주님을 위해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변질되고 만다. 인간의 경험적인 가치 판단과 평가는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행한 일과 성과 쪽으로 차츰 기울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서서히 사라져버린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 선물과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아끼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죄로 손상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형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에 토대를 두지 않고는 성숙한 사랑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야만 인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라. 핵심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꿔주시도록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이다. 목회자의 내면 생활이 바뀌면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다. 진정성이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부터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뜻이다. 그처럼 솔직해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사랑이 넘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덕분에 크리스천은 주님과 참되고 진실한 관계를